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아마 이제 마지막 끝 인사로 이제 빌립보서를 정리하게 될 텐데, 빌립보서를 쭉 수요일마다 보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 마지막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말씀 중에 하나를 뽑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할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세 가지 권면 중에서 오늘 저는 세 번째 권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6절 말씀을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말씀을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에게 뜻풀이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럼 바울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보다는 더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성경에 염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위한 거룩한 염려가 있어요. 거룩한 염려. 이 코로나19에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염려는 거룩한 염려죠. 자, 나는 평상시에 이런 거룩한 염려를 하고 산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염려 하시겠죠. 그렇죠? 이 거룩한 염려예요. 근데 이런 거룩한 염려보다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는 세상 염려가 더 많지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염려보다는 세상 염려가 100으로 봤을 때 여러분 8, 90, 거의 100에 가까운 염려는 전부 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나의 염려, 내가 속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아니겠어요? 교회 문을 딱 들어와서 나서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염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이 염려는 거룩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근데 또 한편으로 보세요. 정말 염려하지 않고 걱정 없으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니까 또 발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애쓰잖아요.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가겠나? 걱정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일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를 통해서 발전도 해가는 거예요. 또 발전하면서도 자기의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발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꼭 필요한 염려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상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염려는 이런 걸 제외한 세상적인 염려한다고 해서 열어지고 풀어지고 해결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캐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리스키가 현대인이 하는 고민 가운데 30%는 이미 지나간 일, 4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 22%는 별거 아닌 사소한 일, 그리고 나머지 4%는 일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다 합치면 자그마치 96%,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염려들이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4% 정도만 발전을 위한 염려라 생각한다면 나머지 96%는 안 해도 되는 염려, 해봐야 해결되지도 않은 염려,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라는 말 알잖아요. 옛날 중국 기나라에 늘 쓸데없는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떻게 피할까? 너무 걱정한 나머지 침식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별의별 염려 걱정 많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한 염려, 의식주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사고에 대한 염려, 학업에 대한 염려, 대인관계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혹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혹 실직하지 않을까, 혹 사업 망하지 않을까, 학교 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수도 없이 이런 염려가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치가 83세라 그러네요. 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치를 해서 저한테 메일로 이렇게 주는 기관이 있어요.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데 이번에 온 메일을 받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치 기대가 84세. 그런데 84세 사는 동안에 암에 걸릴 확률이 3사람당 1명. 33%예요. 그러면 여기 한 40명 있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암에 걸릴 확률이 10명 이상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퍼센트를 보면서 와. 근데 그 암들이 어떤 암들이냐면 1위가 폐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위암, 간암, 치장암 이렇게 5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그 수치를 딱 보고 나니까 이야 이거 봐라. 3명이 모이면 야, 이 중에 한 사람은 암이네? 사실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 수치를 보고 나니까 괜히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세 몬테이거 박사라는 사람이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좀 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은 과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과민 반응이 더 심각해지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사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어쩌면 지나간 일인지도 모르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한 바울은 정말 염려가 없어서 그랬느냐?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옥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 옥에서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의 삶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교인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쓴 말 중에 기뻐하라. 너의 간영을 알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옥에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옥 안에 있는 쇠창살만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눈앞에 보이는 이 쇠창살만을 붙들고 있다면은 그런 쇠창살을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 매일 전전긍긍 두려움에 떨고 살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겠어요? 절대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편지를 쓰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바울은 그 안에 쇠창살을 보고 산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쇠창살을 붙들고 염려에 짓눌려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지금 하고 있는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중단하십시오. 딱 중단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중단하는 순간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바라보면은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해라. 다시 말해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제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고 자유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초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있는 그대를 바라보고 현실에 살라. 암 환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 참 마음이 찡한 글인데 암 환자들과 상담을 하다가 크게 깨달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환자의 대부분이 당신은 이제 암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주 극심한 공포, 스트레스 이거 시달리지 않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에도 우리 장로님들 이제 이 장로님이나 박우식 장로님 이런 분들도 오셨었는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 아니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이 뭐였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얼마나 극심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쌓였겠느냐 이게요. 그런데 암이니까 그래도 수술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괜찮은데 말기암입니다. 이제 한 달,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말기암으로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된 50대 여성과 상담을 했는데 그 환자는 암 선고를 받고 오히려 삶이 행복해졌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씁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늘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냥 그 무슨 기계 부속품처럼 그렇게 그냥 수십 년을 그렇게 쳇바퀴 돌면서 살아오고 아이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대학을 다니는데 집에는 그냥 하숙집이야.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고 20, 30년 자기가
삶을 살고 왔지만은 어떻게 가족들과 더불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은 암입니다 하고 말기암입니다. 그러놨더니 남편이 달려와가지고 여보, 당신이 이렇게 당할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내가 당신한테서 그동안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한 것 같아 하면서 막 손을 잡아주면서 울지를 않나.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엄마 나 이제 일찍 들어올게 하면서 늘 나가던 아이들이 늘 엄마 옆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있지를 않나. 그 여인이 나는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 한 달 동안에 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이 사랑을 다 받고 나니까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몇 달 못 살고 죽는다고 하는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거기에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분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비결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그런데 비록 얼마 못 살아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그에게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서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자녀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는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어. 그래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래 보니 의사는 1, 2개월이라고 그랬는데 3년이 지나도록 살고 있어요. 암 선고를 받자마자 사색이 되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 분들과 서로 대조되어지는 오래 못 살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의 극단적인 예예요. 전부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어찌 삶에 염려와 걱정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어찌 걱정 안 하고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암은 절대 태어날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금세 낫는 병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 2년을 지나오면서 생각지 않은 병에 걸려서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도 계시고 지금도 또 아픔 중에 투쟁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 집사님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손과 발이 다 갈라져가지고 걷지도 못하시면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상도의 사랑, 내가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되찾지 않는 이상 염려와 걱정 속에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평정심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짜 해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1년 지나가고 2년 되고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는요 정말 스트레스예요. 정말 스트레스. 성전의 자리에 맞아 앉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되고 머릿속에 이것저것 막 맴돌아요. 이제는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돌아가시고 여전히 아프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생각과 염려가 마음속을 막 휘젓고 있어요. 목사는 앉아서 그냥 있으면 무조건 그냥 기계가 입술 속에 그냥 기계가 줄줄줄 나오는 것 같지만 역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신앙 생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청소년들의 신앙 상태가 30% 이상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의 신앙하고 지금의 신앙하고 비교해 볼 때 그들의 신앙이 30% 이상 신앙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이야, 큰일 났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 안 하겠어요? 이 염려를 저만 한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안에 딱 터는 생각이 있어요. 야, 이게 너만 겪는 일이냐? 가만 생각하니까 나만 겪는 일이 아니야.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더 많이 있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만 겪는 일은 아니죠. 그렇지. 그러면 네가 염려하고 속상한다고 될 일이냐? 아니죠, 하나님. 그래, 그럼 됐다. 왜 네가 걱정하느냐? 내려놔라.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마음속에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물론 염려하고 걱정, 거룩한 염려 속에 애쓰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평정심을 되찾게 되고 침착하게 5년, 10년을 장기전의 신앙을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하나의 가정들마다 염려, 걱정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살고 거기에 억눌려지면 결국 거기에 지고 결국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안 아픈가?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이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인은 죽음 후에 천국까지 인생 전체를 보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염려, 걱정, 다시 말해서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사업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있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중단하고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 염려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 다음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야죠. 내가 내려놨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바울은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지요.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끝나지 말고 근심하고 힘들어 하다가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은 어떨까요? 한숨밖에 없겠죠.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 언제 내 목숨이 끊어질지 몰라. 불안과 초조하게 믿겠지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지겠지요.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됐는지, 내가 했던 일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내가 왜 여기 있었게 됐는지, 또 미움과 원망,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의 바울이 그런 생각만 해서 그런 생각만 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지금 아니라 의전에도 있었어요. 어디에? 이 편지를 쓴 게 빌립보 교인이잖아요. 빌립보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줬더니 누가 그것을 밀고 해가지고 오히려 고쳐준 것에 감사함을 갖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감옥에 두 손과 두 발이 다 묶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깊은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숨 대신 찬송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깊은 기도가 있었을 때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구원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체험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이 이론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체험한 거예요. 그가 체험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목사인 저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이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스스로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종이 먼저 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내 안에서 먼저 선행되지 않냐고 어찌 이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했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풀어진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어.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왔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풀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것이 너의 체험이고 간증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요. 감옥 안에서 벌벌 떨고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혀 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바울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염려와 근심, 불안을 몰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근심 대신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힘들 때 찬송하시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볼 때 그게 도대체 가능한 말이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울을 바라보세요. 바울이 실제 감옥 안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죠. 바울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깊은 신앙의 내력과 구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근심 그 무엇도 해결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질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이어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보세요.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기도와 간구를 하는 기도하는 방법, 자세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최고의 기도의 방법, 어떤 방법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기도의 방법. 예를 들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앉자마자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도 있고 저런 걱정도 있고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방법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 미리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앉자마자 하나님 이것저것 저거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가 아니라,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대화는 서로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 성장해서 성숙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도 내가 필요한 것 가지고 이거 주세요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셨어요? 그동안 별일 없으시고요,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버지 내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뭐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작을 뭐로 하라고요? 감사로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기도를 이룰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자, 내가 감사로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그동안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선행됩니까? 믿음이 선행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넘어가요? 하나님부터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다 주려고 해도 무조건 주겠지요. 그러나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 감동되면 주는 것보다 더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 다를 거 없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와 찬양과 그 다음에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직 받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될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6월 마무리를 지면서 이제 2021년도 이제 7월 절반이 지나가고 절반이 지나서 다시 또 절반이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경중의 문제지 자기 자신의 문제 따지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염려 걱정 대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시고 그 감사에 믿음이 더해 주셔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방송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위에 우리 이정규 권사님 남은 생애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